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담당하고 땅끝은 안디옥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끝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목표라는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보면요, 공통점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야 서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5명은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놓은 사람이죠. 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설립한 목회자였어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느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자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하는데 니게르라는 시몬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 이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에요. 여기 나오는 분봉왕은요, 신약의 4명의 헤롯 중 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젖동생이 있었어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같이 자란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당연히 상류 출신이겠죠.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울이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적은 없어요. 이름을 2가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요, 아람식 이름이고요,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람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에게 선교를 할 때 쓴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 쓴 이름입니다. 저희 아내도 이름이 2개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이수영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이정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이름과 주민등록상에 있던 이름이 달랐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5명의 지도자를 살펴본 것처럼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흑인 노예 출신, 왕족 출신, 강제 이주 당했던 유대 이민자, 그리고 2 사람의 유대인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공통점이란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회적 부류이지만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비슷한 사회적 직업과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여 그들만의 친교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사회적 직업과 배경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편가르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계급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편가르기도 없고 계급이 없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시므온과 루기오, 마니에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교회 설립 초기에는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장에 와서 바나바와 사울과 동등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그만큼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냈기 때문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개척 설립자인 바나바와 그와 함께 초창기에 사역했던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교회 청년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주일이면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 건물은 굉장히 큰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님들만 나와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건물은 교회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술집, 카페, 이상한 데로 바뀐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자산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자산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 일꾼이 되셔야 해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든든히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이 잘 자라야 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희, 연우, 성현이, 도연이, 예은이, 예준이.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늘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먹을 것으로, 칭찬으로, 어디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꼭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 2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주를 섬겼다고 하죠. 여기 섬기다의 뜻은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란 밥을 굶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할 때 나의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의 뜻이 꺾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사람의 장점과 조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장점과 조건을 보시고 부르셔서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위인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사도행전 9장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서 뽑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인간에게 근거와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보세요. 누가 이들을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절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열왕기 하 13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제11대 왕인 여호아스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숭배의 삶을 삽니다.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징계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거기 나오는 구원자는요, 다름 아닌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셔서 아람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수르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런데요, 아수르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람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을 거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누구를 쓰시는지, 누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이에라는 말은요,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금식과 기도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죠?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선교비를 얼마나 지원해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말없이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나와버립니다. 선교사님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지만 역시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교회 갔는데 역시나 선교를 얼마나 지원해 드릴까요? 라고 묻자 이번에는 그냥 나와버릴까 하다가 나오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의 말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후원하는 교회를 찾는 조건은 선교를 많이 드리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교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낙심할 때입니다. 그때 선교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낙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도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저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를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지칠 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교라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보내니라라는 것은 파송하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아포스텔로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아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의 의무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역할, 책임 등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의미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설립 목회자예요.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놔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어 어디로 가느냐,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런데 4절에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3절에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는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보내심이 바로 파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파송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파송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파송자는 누구라는 걸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담임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선교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냈다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일에 교회는 그저 쓰일 따름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신 일에 협력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안 될까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신 이들이 가장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어딜까요? 가족이에요. 내 가족도 아직 구원하지 못 시켰는데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가족이 전도 대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 어디가 처음 나오죠? 어디가 처음 나와요? 예? 예루살렘이에요. 땅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예요. 선교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거,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행동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현미 집사님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또 어디요? 그 다음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어딜까요? 예산이에요. 최 집사님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예, 가정은 다 믿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가게. 예, 가게입니다. 그리고 시장? 천안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차근차근 차츰차츰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간 것이 아니고 누가 가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한 주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늘 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